여러분, 천국이 있나요? 확실하게 믿으시나요? 예. 천국이 있는 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의 우리보다는 천국을 더 많이 사모했고 그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찬송을 부를 때도 이 천국에 관한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이런 천국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이 내겐 없어도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왕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이런 찬송가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죠? 그 외에도 이 천국을 주제로 한 찬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점점 더 크게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찬송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흘러간 옛 노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찬송을 별로 부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그만큼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풍성했기 때문인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만족함이 있어요. 사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좋다 보니까 천국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땅의 삶은 참 짧게 끝나버리게 되지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또 풍성하고 넉넉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힘이 센 장수라고 죽음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에 갔을 때 돌아본 곳 중에 하나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던 지역인데요. 가보니까 그 도시가 당시 한 25만 명 정도 살았던 곳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군산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 전체를 기가 막힌 대리석으로 다 건설을 했어요. 모든 건물들이 다 대리석으로 지어지고요, 도로까지도 다 대리석으로 포장을 해놓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도서관도 지어놓고 그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다 하고요. 그 부근에 또 어마어마한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요. 그 야외 음악당은 돌로 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 걸 비롯해서 정말 그 도시 전체가 기가 막히게 건설이 되어졌는데 지금 최현대적인 도시라고 해도 거기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고 멋지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지만 그냥 무너진 잔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졌던 옛날의 도시도 그렇게 다 무너져서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건강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만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또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 질병에 쓰러집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약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우리의 삶의 풍요함과 편리함과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그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공해 물질들이 나오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파괴시킨 이 자연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협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밖에 못 사나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자신도 자꾸 죄로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또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서 결국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가 문제였다는 거지요. 노아의 8 식구로 세상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 가운데 또 힘이 센 인간들이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음으로 해서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사람을 다 흩어놓으셨죠. 그것도 역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시 전체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은 자기의 눈앞에 이 멸망의 순간이 올 때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다 자기들의 이 앞날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멸망의 순간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멸망을 경고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지게 하며 그 온 세상의 물로 심판을 당할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아는 자기만 그걸 알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함께 배를 짓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즐기고 해야 되는 일들, 그것만 하다가 그들 앞에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전혀 준비하지 못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도 천사가 찾아갔고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면서 그 롯의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었지만, 그 성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즐기고 죄를 지는 데만 바빠서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행진을 하던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13장 중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잡고,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마을, 모든 촌, 작은 도시까지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그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한 6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들의 이 모습, 그리고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부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참 잘한 거지만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 결국은 고민하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는 천국 문 앞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안수하심, 축복하심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해서 데려왔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으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런 실족하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그건 무서운 벌을 받는데, 이런 사람은 차라리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로 이루어진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죄이고 큰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벌써 그 말씀 다 잃어버리고요, 야,
저리가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품에 안고 축복을 해 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듣는 거하고 어른들이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합니다. 특별히 가르침을 받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을 거부하거나 반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누가 가르치면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게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그 속에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나는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런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지식, 그 얄팍한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뭔가 반박을 하려고 해요. 부정하려고 해요. 천국 받냐고 이런 질문이나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들을 오늘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른이 되면 그만큼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정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수련회와 캠프가 다 준비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해마다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꼭 그런 신앙 수련회와 캠프에 참여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관에 나가면요,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써놓고 거기 밑에 빈칸을 쳐놨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라고 그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한테 수련회에 참여하는 물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한 35명 정도의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3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었어요. 점점 아이들 구경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연애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미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성교육 잘못 시켰다가는요, 그 성교육 시키는데 잘못 데려갔다는 정말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구마구 가르쳐 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동성연애자가 되어지고요. 요즘에 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진짜 못된 법안들을 보면요, 외국에서 만드는 법안들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또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법원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걸 부모가 말리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됐어도 내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감옥에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기, 그런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안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자고 이미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놓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어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 이거는 아동학대죄라고 하면서 그런 부모로부터 아이를 빼앗아가서 국가기관이 그 아이들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작은 물질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 이름 앞에, 내 이름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름만 가지고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아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평생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이 여름에 그런 신앙 수련회는 한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오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일일이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들의 부모의 열정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어떤 관원인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죠. 그거는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고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 가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가진 그 많은 재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말 앞에서는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가 지켰다는 10계명, 10계명의 핵심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10계명의 진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문자대로만 지키려고 하면 거기는 정말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을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않아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주라는 말 앞에 나는 이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지금 예수님께는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천국 문 앞에서 재물 때문에 돌아서서 떠나가 버린 것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천국보다 내가 가진 이 세상의 물질이 더 귀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재물을 버려놓고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안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다 쏟아붓고 그것이 전부이다 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 날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멀게 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 재물로부터 내 자신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면서요, 정말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걸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십니까? 그게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9절을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을 버린다,
아내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다? 가장 어려운 대상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포기한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엄청난 복을 주는데, 현세에서는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는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투자이고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투자가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1만 가지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것은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까지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근심이 더 많아져서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보물보다는 하늘에 있는 보물이 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포기한다고 진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채워주신다 했고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죽음의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서도 천국 문 앞에 돌아서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이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하게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지금부터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